연애를 해보신 적 다 있으시죠? 네, 저도 해본 적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도 정말 안타깝지만 있지요. 근데 이거를 보면 좀 앞으로 좀 잘하지 않을까. 연애를 잘하려면 이거를 좀 잘해야 됩니다. 사실 남자가 좀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사님이 이걸 갖고 왔어요. 뭘 갖고 왔냐면 문제를 몇 개를 갖고 왔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연애 능력고사 여러분들 많이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랑 단둘이서만 밥을 먹을 경우 통상적 허용 범위를 고르시오. A. 중학교 때 동창 여자. B. 직장 여자 동료. C.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누나. D. 온라인 게임 여자 길드원. E. 전 여자친구. F. 그냥 아는 동생. 1번 A, B, 2번 C, 3번 A, B, E, 4번 A, B, C, D, E, F, 5번 어느 여자도 허용할 수 없다. 몇 번일까요? 5번. 난 5번 같다. 그 연애를 굉장히 잘하시죠? 5번 안 되죠. 5번. 모든 여자가 다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여자가 다 안 됩니다. 이제 다음 2번 문제. 자, 다음 중 여자가 돌려 말하지 않은 거. 돌려 말하지 않은 거요? 자, 1번 오늘은 안 데려줘도 돼. 2번 피곤하면 집에서 쉬자. 3번 여기 피자 진짜 맛있다. 4번 이 목걸이 진짜 예쁘다 그치? 5번 아니야 화 안 났어. 뭘까요? 돌려 말하지 않는 것은 3번. 혹시 3번이 아니고 다른 거를 고르신 분 없으신가요? 효석이 3번 골라니? 잘 모르겠어요? 정답은 3번. 3번만 직접적으로 돌려서 말하지 않았어요. 피자 진짜 맛있다 하면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안 데려다줘도 돼. 뭐예요? 데려다줘. 자, 피곤하면 집에서 쉬자. 뭐 쉬지 아니 체력 이거밖에 안 돼. 나와야지. 자, 4번 이 목걸이 진짜 예쁘다 그치? 이 목걸이 사줘. 다음에 내 생일 언젠지 알지? 이거야 꼭 사줘. 요거. 자, 5번 아니야 나 화 안 났어. 화 겁나 났어. 그러니까 어디 가지마. 가면 뒤져. 막 이렇게 얘기 뜻하는 거죠. 자, 3번 있습니다. 3번 문제. 이건 아마 알 거예요. 새 집으로 이사간 여자친구. 자, 여자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심해서 머리가 깨질 것 같아. 그렇다고 문을 열면 큰 길가라 매연이 너무 심해서 기침이 나오는데 문을 여는 게 좋을까 닫는 게 좋을까? 이때 남자의 올바른 대답은 뭘까요? 남자의 올바른 대답은 닫아. 나가. 장수는 뭔가 알 것 같은데 이거 예전에 응답하라에 나왔었던 문제예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설교할 때도 한번 했었던 문제예요. 너는 괜찮아. 딩동댕. 저게 정답이었습니다. 머리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게 정답. 와우, 연애 고수인데 연애 고장수죠. 연애 고장수. 연애 장수. 좋습니다. 괜찮아? 머리 안 아파? 머리는 괜찮은 거야? 이게 정답.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문을 닫아. 아니야, 문을 열어. 이거죠. 이거를 전사님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정답 같아? 그러니까는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는 게 정답이라고 아내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연애 능력고사처럼 이 여자의 어떤 언어가 있어요. 이 언어에 뭘 찾는 게 키포인트예요? 숨은 의미와 숨은 의도를 찾는 게 키포인트인데 이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숨겨진 의도를 찾아내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친구들의 말 한마디에 숨겨진 의도를 찾거나 직장 상사의 말과 직장 상사의 행동 하나를 그 숨겨진 의도를 찾아내는 일. 더 나아가서 이성 친구의 남자들은 단순해요. 피곤해. 그럼 진짜 피곤한 거예요. 배고파. 진짜 배고픈 거예요. 집에 가고 싶어. 진짜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외 뜻 없습니다. 이성 친구, 특별히 이제 여자친구가 생기는 축복이 있기를 진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자친구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의도를 빨리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에요. 이러한 의도를 빨리 찾아서 행동하거나 빨리 찾아서 대답을 하면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진짜 센스 있다. 야, 얘는 진짜 센스 있는 애야. 센스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자, 성경에도 이러한 센스가 필요해요.
성경에는 이러한 숨겨진 의도가 있어요. 글자 뒤에 그리고 사건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는 어떤 그런 꿀잼이 있거든요. 이것을 잘 알아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빨리 찾아서 반응하는 센스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센스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합시다. 센스 있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센스 있는 사람이 됩시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우리가 사는 세상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꼭 있어야 돼요. 뭘까요? 세상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거. 눈치. 눈치가 필요해요. 눈치보다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돈이에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정말 정확하게 확실하게 필요해요. 뭐가요? 돈이요. 돈 필요합니다. 우리는 돈을 통해서 물건을 서로 교환하거나 매매를 하죠. 물건을 산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노동력이나 다른 사람의 시간까지 뭘로 사요? 돈으로 사요. 이렇게 돈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더 윤택하고 살기 좋게 되고 편안하게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돈과 관련해서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돈과 관련해서 사단이 숨겨놓은 의도가 있고 돈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의도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가위바위보 잘하시나요? 가위바위보 두 분이. 자, 가위바위보에서 이기신 분에게 10,000원 주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가위바위보. 비겼어요? 자, 머리 위에 손으로 좀 올려주세요. 자, 보이게. 자, 하셨어요? 자, 비겼죠? 자, 가위바위보. 좋습니다. 이겼죠? 우리 민준 형제. 자, 여기. 자, 돈은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싸우게도 만들 수 있어요. 경쟁을 시킬 수도 있어요. 돈의 능력이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돈 없이 가위바위보 한번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쉽게 하면 정말 저를 되게 좋아하시는 거고, 제가 왜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제가 힘이 없는 거죠. 근데 돈을 가지고 하면 돈에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 50,000원 라고 했을 때 가위바위보 하겠니 안 하겠니? 하죠, 당연히. 돈의 힘이 이겁니다. 돈의 힘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돈의 힘은 경쟁을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돈의 수하에서 놀아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돈의 가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10,000원을 줬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러면 너무 좋겠지만 늘 지갑에 100만원씩 갖고 있어요. 막 아무것도 아니야. 막 10만원 쓰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막 50만원 쓰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1,000원, 2,000원 쓰듯이 100만원, 200만원 쓰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제가 자, 10,000원 줄 테니까 가위바위보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참으로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할까요? 할 수도 있죠. 근데 굳이 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질 수도 있죠. 더 돈보다, 돈의 가치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돈의 수하에서 놀아나지 않을 수 있어요. 돈 앞에 고개 숙이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돈을 인격화하고 신격화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둔 유일한 존재가 돈이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급으로 표현한 거는 뭐밖에 없냐면 돈밖에 없어요. 재물. 그거를 성경에서는 맘몬이라고 표현합니다. 맘몬. 돈 재물을 맘몬이라고 하는데 이 맘몬은 이 맘몬의 어원은 뭐였냐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암몬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아만으로부터 맘몬이 나왔는데 아만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신뢰성, 안정성이란 뜻이에요. 아만은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돈을 좋아하냐면 돈은 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니까, 돈은 내가 가장 신뢰할 만하니까, 숫자보다 더 정확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돈의 안정성을 기대하고 그것을 신념으로 따라가요. 아만이 만몬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만으로부터 또 다른 단어가 나왔는데 만몬 말고 아만에서는 만몬이 아니라 또 다른 단어가 뭐가 나왔냐면 아멘이 나왔습니다. 아멘이 어원이 아만이에요. 같은 어원에서 만몬과 아멘이 나왔어요. 아멘의 뜻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아멘의 사람 반대편에는 만몬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것은 돈밖에 없어. 돈이 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모두 다 어떤 단어에서 나왔냐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기대하는 안정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멘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기대하는 안정성은 돈이 약속하는 만몬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넌 누구의 사람이냐? 너는 아멘의 사람이냐? 아니면 넌 만몬의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돈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줘서 우리는 돈에 그렇게 민감하고 돈에 그렇게 예민하고 돈에 아까워하고 아쉬워하면서 살아가요. 돈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가정해 볼까요? 우리가 돈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돈이 없어요. 안정감을 주지 못하죠. 돈이 없으니까 불안하죠. 돈 없으면 내가 사고 싶고 필요한 거 구입하지 못해요.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요. 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바로 앞에 미래와 바로 앞에 일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일은 뭐하지?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 이런 불안정한 삶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돈이 많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돈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정적인 것인가? 안정감이 생겨요. 초반에 어느 정도 선까지. 이 정도 내가 있으면 그래 안정적일 것 같아. 그 정도 돈이 여러분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돈이 많아요. 그 돈을 지키고 싶어 하겠죠. 이게 뺏기면 내 안정성이 뺏기는 거니까.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또 많이 모으려고 하겠죠. 근데 내가 많이 모았는데 옆에 있는 애가 더 많이 모아, 내 거를 가져가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불안감이 이제 커지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지킬지,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더 크게 불릴지 고민하며 잃을까봐 혹은 내가 무언가를 취하지 못할까봐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요. 돈이 많아지면요. 그럼에도 많아지고 싶죠. 근데 늘 안정적이지는 않다. 돈이 사실은요, 돈이 우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지 못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리고 사단의 계략으로는 돈만이 우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주인이다라고 각인시켜요.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문신 새겨 넣듯이 그렇게 돈이 너의 삶의 주인이야. 돈 없으면 넌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새겨 놓으면서 우리에게 압박을 하죠. 온 세상이 돈을 의지하고 맹목적으로 목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 말고 나를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거 의지해서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무엇일까? 고민해 봤어요. 돈도 역시 있었어요. 돈이 있으면 좀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귀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거 있으면 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만든 금송아지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모세가 보이지 않았을 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얻으러 시내산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만들었어요. 뭘로? 금송아지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우상. 하나님 대신하게 되어지는 것 우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대신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그것이 뭐냐면 우상. 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안정적이게 만드는 것 우상. 하나님 아니고 그것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삶을 안정적이게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고 다른 거 눈에 보이는 거 금송아지 만드는 것 우상. 저에게 우상은 내 가정이었고 돈이었고 또 내 스펙이었고 이런 것들이 저를 안정적이고 앞으로 뭔가 미래를 좀 더 안정적이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았더라고요. 돈 물론 중요해요. 돈 벌지 마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돈 완전 나쁜 거야 하지 마, 모으지 마, 다 나한테 줘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돈의 개념보다 더 큰 개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돈은요 사실 도구일 뿐이에요. 글을 쓸 때 필요한 종이와 연필처럼 돈은 그냥 도구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모으는 돈이 그냥 모아놓기만 한 그런 돈이 되어지기를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냥 글을 쓰기 위해서 연필을 많이 모았지만 글 안 쓰고 그 연필만 수집하는 그런 바보 멍청이가 되고 싶진 않아요. 돈은 그냥 도구예요. 제가 청소년부 수련회 때 여기 고3 있는데 청소년부 수련회 때 제가 지갑에 있는 돈을 여기서 꺼내가지고 다 줬습니다. 근데 마침 그 지갑에 얼마가 있었냐, 24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거를 설교하면서 다 뿌렸어요. 다 줬어요. 자,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을래? 뭐가 좋니? 막 이러면서 돈을 다 썼어요. 지갑 한 푼도 없이 다 썼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여기 이렇게 예, 돈을 들고 야, 10,000원이 더 줬니? 10만 원, 5만 원이 더 줬니? 5만 원이요. 그래, 5만 원 이렇게 했었거든요. 24만 원 이상의 돈이 다 나갔어요. 땡전 한 푼 없이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잘했다 했습니다. 칭찬 받았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이후에 제가 외부 집회를 한번 갔어요. 외부 청소년 집회를 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보통 사례비를 주시거든요. 사례비를 주시는데 사례비를 보통 안 주시는 데도 있지만 주시면 이렇게 받아서 그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막 뛰어오더니 그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근데 그 봉투에 외부에서 집사님이 저한테 주시면 저는 그거 그냥 교회에 헌금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헌금을 하는데 봉투에 편지가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엄청 빽빽하게. 보니까 자기가 이제 설교를 듣고 전사님이 말씀 중에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지갑에 있는 현금을 다 빼가지고 그 상태로 그대로 봉투에 넣었대요. 보니까 돈이 막 다 섞여 있는 거예요. 5만 원, 뭐 만 원, 1,000원, 5,000원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냥 빼가지고 그냥 넣는 거예요. 세보지도 않고 넣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내랑 이렇게 봤습니다. 편지가 이렇게 있고 보니까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56만 원 이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와, 이거 그러면서 이 돈은 우리가 나중에 또 사역할 때 그때 청소년 애들 만나고 다른 애들 만날 때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하나님은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돈에 매여 있었다면 내가 24만 원에 매여 있고 이렇게 주는 거에 하나 안까워하고 하고 있다면 진짜 하나님 부어지는 은혜를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긴 하세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단련을 하셨냐면 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여있지 않도록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돈에 매여있는 삶 살지 말자. 돈을 도구로 사용되어야 된다. 돈을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시다. 강혁욱이 나오는 프로그램 아시죠? 개 훈련시키고 개 막 말 더럽게 안 듣는 개 있으면 강혁욱 왜 시켜 목줄 때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말 안 듣는 개가 있었습니다. 다 말 안 듣지만 좀 큰 개인데 말을 안 들었어요. 말 안 듣는 개가 있었는데 강혁이 와가지고 막 훈련을 시켜요.
목줄을 막 가슴에 여기 이렇게 달지 말고 목에 달으세요. 당신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막 이렇게 인지시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랑하는 것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은 다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아지 굉장히 사랑스럽죠. 저희도 강아지 키우거든요.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근데 사랑하는 것과 그 강아지와 나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달라요. 사랑한다고 좋은 개가 되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좋은 관계가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다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훈련시켜 주세요. 야, 누가 주인인지 제대로 알아야 돼. 그 개가 막 사람 물려고 하면 이 자식아, 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주인도 못 알아보고 막 짖고 물려고 하는 그 개는 그냥 똥개에 불과해요. 훈련시켜야 돼요. 누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거. 내가 너의 주인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길 원하시거든요. 야, 너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나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목줄을 감고 있는 개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그 목줄 끝에 잡고 있는 손이 하나님이십니까? 돈입니까? 굳이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을 넣는 이유가 뭘까요? 굳이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옛날에 굳이 예배 시간에 헌금을 왜 걷어?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말고 다른 때에 헌금이란 거 할 수도 있을 텐데, 돈 말고 또 다른 거 또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데, 굳이 그냥 어려운 사람 도우면 되는데 굳이 여기 교회에다 헌금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굳이 돈으로, 왜 굳이 예배 시간에, 예배 중간에 헌금하는 시간이 굳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헌금을 하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돈이 내 주인으로 내가 돈에 매여 있는 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행위라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주시는 하나님, 돈을 도구로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증명해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난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그리고 돈을 내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매여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그 개를 훈련시키듯이 저는 하나님 여러분 훈련시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자율적으로 지금 내서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많은 유혹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보는데 넣을 수 있어요. 저라면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옛날에 어차피 뭐 한번 했는데 11조 한 14 100 예를 들어서 210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 얼마를 11조를 해야 되지? 21만 원인데 한 20만 원 정도만 이렇게 반 내림 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훈련시키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고, 저도 여러분들 훈련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금 더 강압적으로 자율적으로도 내고 헌금 바구니를 같이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돕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는 행위에 있어서 이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 헌금 바구니가요. 다가올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그 부담을 뚫고 나가서 진정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이 충만한 이곳에서 고백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금액이 1,000원이든 100원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낼 용기와 믿음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황금알을 넣는 거위 이야기 다 아시죠? 막 쌌는데 황금알이 나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하루에 한 알밖에 안 나와. 그래서 그 주인이, 그 거위의 주인이 이 자식 배를 갈르면 이 황금이 엄청 막 가득하겠지? 그래서 배를 갈랐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똥밖에 없어요.
그 다음부터 황금알을 얻을 수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위의 배를 가르지 않기를 소망해요. 황금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물질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괜히 거위의 배를 가르듯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헌금할 때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깝다. 11조를 속이고 감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헌금을 속이고 주일헌금을 속이는 때가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이미 돈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예요. 돈에 재물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사실, 돈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안정적인 삶, 그것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세요. 돈이 더 큰가요? 아니면은 돈을 허락하고 돈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큰가요? 돈의 가치가 더 큰가요? 아니면 돈에게 가치를 허락하시는 이가 더 큰가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만몬의 사람인가? 아멘의 사람인가?